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칭도 다양하지요.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천, 제자, 성도 등등 각양각색의 명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문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고 무엇인가 새로운 교훈을 기대하면서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제자가 되려고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도 그야말로 각양각색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신자와 거짓신자입니다. 참신자와 거짓신자는 믿음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나 열심의 정도로 구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신자와 거짓신자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참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신자입니다.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봉사를 많이 하든지 작게 하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길로는 결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무리들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서기관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시간을 이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에 속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검하면서 참다운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실천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 미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여러분 이들은 신앙과 별 상관없이 몰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약 200번 정도 나오는 말입니다. 무리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군대 백성과 같은 집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무리들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뚜렷한 목적이나 의도 없이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상관에 따라서 이리저리 몰려다닙니다. 좋으면 따릅니다. 싫으면 매몰차게 따릅니다. 무리들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느 사회학자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왜? 어떤 사회학자가 무리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무리들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요? 왜 무리들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세상의 무리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아무 데나 가버립니다. 갈 때까지 가다가 망합니다.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무리들이 열흘도 못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여론을 보십시오. 어떤 개인이나 정치 집단에 대해서 어떤 때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집단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하루아침에 와르르 곤두박질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무리들은 중심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고 풍조나 저류에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합니다. 무리들 한마디로 말해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무리들은요 간사한 지도자들에게 쉽게 이용을 당합니다. 독재자는 언제나 군중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는 대중 선동 정치를 했습니다. 스탈린은 군중 집회를 했습니다. 오늘날 북한 체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심하면 군중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세과시를 합니다. 무리들은요 마치 저수지의 물과 같습니다. 힘은 있으나 사용자에 따라서 선하게도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요 간사한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습니다. 또한 무리들은 감정적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흥분을 잘합니다. 정이냐 불이냐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쉽게 요동칩니다. 이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힘만 믿고 움직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리들도 교회 밖의 무리들과 비슷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요즘 교인들 가운데 집시교인이 많습니다. 집시교인 어느 교회도 정착하지 아니하고 기분에 따라서 옮겨 다닙니다.
축복만 받고 책임은 이행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런 예수 믿는 무리들은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 사이비에게 잘 넘어갑니다. 왜요? 그들에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강남에도 갑니다. 지옥에도 갑니다. 주님을 보고 따르지 않고 남의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들의 꾀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또한 무리들은 감정에 좌우됩니다. 감정이 좌우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정이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표준으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표준으로 믿지 않고 느낌이나 감정으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으면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옳은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숫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가마력이 없습니다. 무리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배부르게 해주면 좋아합니다. 힘든 일을 맡기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리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갔다. 그렇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에워싸는데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도들은 무리가 모인다고 하면 눈 감고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극히 감정적입니다. 맹목적인 열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채플에 꺾일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아니한다. 왜요? 무리들과 한 통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리들의 휩쓸려 다니서는 안 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지만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성도의 본분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요,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한 서기관,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적인 추종자입니다. 왜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예수도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래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 조금 전 말씀드린 무리들에 비하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이 다른 곳으로 가실 때에 따르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서기관이라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이 사람은요, 열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판단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왜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목적이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상관없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짤막하게 말씀으로 교훈하시죠.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동문서답 같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아마도 이 서기관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내가 따르면 무엇인가 주님께로부터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만큼 뭔가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주님이 왕이 되신다면 자기는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 서기관뿐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조차도 주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주님, 우리 두 형제는 그래도 주님을 가장 열심으로 따르는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는데 이스라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차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서기관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습니다. 서기관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출세할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말라. 나는 빈털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요, 20절 말씀 아닙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빈털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집에 거할 집이라도 있지 나는 거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를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무엇을 챙기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몫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소유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몫을 챙기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나의 몫을 두둑히 챙겼을 것인데, 내가 일한 만큼, 아니 내가 일한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챙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챙기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다. 부요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주석가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가난한 자다. 거룩한 가난한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혜택만을 바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쪽 믿음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왜요? 아직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실래요? 주님께서 모여드는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왜 떠나셨습니까? 그 무리들을 버리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면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자신만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가족과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와 사귀는 친구들, 친척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믿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실천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요즘 그리스도인은요, 너무 편협됐습니다. 자기 자신만 합니다.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서기관,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면 그의 상당한 보응을 선생님이 해주시겠지요. 그런 길의 심리를 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너는 잠잘 곳이라 있지. 너는 처소가 있지. 너는 집이라도 있지. 나는 잠잘 집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제자라고 나옵니다. 제자라는 칭호는 참으로 특별합니다. 분명히 그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은 무리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에 대해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22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예수님께서는 한 서기관에게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제자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야 교인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명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에게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인 줄 아십니까?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소극적인 제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게으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게으르다라고 말하니까요, 인생 전반이 게으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만 게으릅니다. 다른 것은 다 열심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얼렁뚱땅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게으른 자들은요,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게으른 자의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게으른 자는요, 핑계가 많습니다.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 제자에게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는가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 21절에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시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후에 돌아가실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의 말은 아직도 생존하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마음이 홀가분해지면 그때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앞에 놓인 일도 하지 못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마음이 홀가분해지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제자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그럴듯한 핑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는 별 핑계가 없습니다. 오직 신앙에 대한 것에만 핑계가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하면 변명의 구실이 얼마든지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친구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일가 친척 모임이 있다는 소식이 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할 때 갑자기 친구가 찾아오면 직장 다니는 것을 잠시 결석하고 그 친구를 만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일가 친척 부모가 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직장 생활하면 부모님, 일가 친척 여러분 잠깐 기다리십시오. 내가 직장에 가서 6시에 퇴근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모릅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승진에서 탈락되면 정체되면 잘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 공부에만 게으릅니다. 다른 모임은 다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예배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성도로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이라면 자다고도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받는 줄 아십니까? 복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편 122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의 전에 올라가자, 주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참으로 기뻐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전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말은 표현할 수 없지만 가기 싫어하는 그 모습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또 122편 9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2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게으른 자는요, 핑계가 많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열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만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또 게으른 자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좀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밥그릇에서 입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얼마나 게으른 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게으른 자의 주활동 무대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게으른 자의 주활동 무대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침상입니다. 침상. 게으른 자는 늘 침상과 벗을 삼습니다. 침상은요, 잠잘 때 필요한 곳입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침상은요, 잠잘 때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침대는 나의 고향이요, 침대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침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좀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머리만 커집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알았다면 많이 아는 것만큼 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꼭 신앙의 연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그 사람 신앙이 좋은 것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과 직분은 연수에 따라서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거립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게으르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뭔가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한데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오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이면 주님의 뜻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합니다. 내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뜻에야 남으면 비로소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육체적으로 다 소진한 다음에 무슨 힘이 있어서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주위에서 보실래요? 주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불효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빙자해서 부모에게 할도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는 말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시신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죽은 아버지 장사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 아니니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제자에게는 아버지를 부양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가 아버지의 임종을 핑계한 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제2차적이고 가벼운 일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제자 아니냐? 주님을 따르는 일을 2차적인 업무로 보지 말고 최우선 과제로 알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몇 번째 서열에 놓여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순위로 매긴다면 몇 번째 서열에 놓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회사일, 가정일, 그리고 취미생활, 그 다음에 여가 선영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직장에서는 절대로 지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지각하면 진급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항상 늦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소풍 갑니다. 날 굳어서 오갈 데 없으면 교회에 오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제1의 업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을 믿는 일은 생명을 얻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선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구원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당장 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살리는 소망적인 일이 있는가 하면 생명과는 무관한 죽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례식이 바로 죽음의 일, 별 소망이 없는 일입니다. 그 일에 매달 시간에 차라리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항상 떠들썩합니다. 이벤트 행사가 많습니다. 그 많은 떠들썩하고 이벤트 행사 가운데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주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벤트 행사하면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세일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다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해줍니다. 주님을 따르되 오늘 성경 18절에 나온 무리들처럼 조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몰려다니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되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서기관처럼 나만 아는 이기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나만 복 받으면 돼. 주님을 따르되 제자 중 한 사람처럼 게으르게 미적미적 핑계대면서 주님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이다라는 말이 참으로 좋은 단어입니다. 왜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만사를 제쳐놓고 따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저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생명의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무리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스쳐 지나가서 다른 곳에 가셨습니다. 서기관에 대해서는 너는 잠잘 거처가 있지만 나는 잠잘 거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가 지금 할 일이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일에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과연 걸림돌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따르는 일에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요행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무리들처럼 조류와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되 제자 중 한 사람처럼 처음에는 핑계댔지만 주님께서 그런 것들은 다 2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명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는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먼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